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도와사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주께 향한 열정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화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첫 시간을 주께 바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저희들에게 일깨와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병 많은 세상에 많은 공해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건강 지켜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엄습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사건들이 눈앞에 있건만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구하오니 이제는 주시옵소서.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드리라 그하면 열리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열리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같이 있어서 비밀한 소원을 들어주시되 감히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하지 못하는 그런 소원까지도 조그마한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감화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완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 많은 오해 속에 사는 사람들, 끝없는 욕심에 시달리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순종하며 오늘 복된 길로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여러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고자 생각하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약함과 그 병든 것과 그 사정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같은 시간에 허락하옵소서. 장소는 같이 하지 못하고 있사오나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제들에게 하나님 그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진실로 주를 봉사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섬기든가 자기 명예를 생각하는 일 다 저버리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사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믿음에 서게 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에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잘 극복하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그 임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월드컵 행사가 참으로 평화의 축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끓는 소원을 들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사온데 이제 남은 시간에도 더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의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앞으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세워주시고 그 길로 향하는 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정한 일들이 없게 하시고 불의한 일 또한 어두운 일들이 다 없이 깨끗하고 명랑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도자를
우리가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북땅에도 함께 계시사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같은 큰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굶주린 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억압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하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아들을 기르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고 병원을 완성을 해서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하나님 일을 시작해서 싸우니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후를 넉넉히 여수히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북한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깨끗이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이 어려운 세대에 결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많고 수술을 받고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병석에 함께 계시옵소서. 부모를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며 우리의 출입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오늘 15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이후에 누인 아기를 자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주고 이 여기들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전사에 일컫는 바로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성탄의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서 그 중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건은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그래서 아는 대로 기록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크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하면 상당히 왕권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높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로 들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의
아주 온전한 인간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봉사자요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민적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구유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하는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사의 고하는 노래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화려한 굉장한 영광된 순간을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목자가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목자들이입니다. 복합적으로 공동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함께 같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적 차원에서의 체험이 아니고 실제적 상황 속에서의 체험이라는 것이것이다. 환상적으로는 이런 일 보는 일이 많이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함께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체험 가운데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다 그런 경험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앉은 채로 그도 만물을 다 보다가 눈의 장면이 바뀝니다. 확 바뀌면서 심지어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파요. 나 살아있어야 죽은 거 아니라고요. 의식이 분명한데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다 함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 내게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영적인 세계가 더 온전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가시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상황, 이것은 그 큰 사건 속에 그냥 흡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경험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의 역사가 훨씬 더 압도적이고 더 구체적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인정하고 영원에 대한 그 능력을 항상 믿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일생에 비해서 한 시간은 장 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 넓은 공간에 비하면 나라는 작은 존재가 얼마나 미미합니까? 더구나 그 넓은 광활한 바다 속 한번 내다보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죠. 더구나 넓은 하늘을 우리 쳐다보고 그 많은 그 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관데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인생이 무엇이관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입니다.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요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관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세계. 도대체 내가 뭡니까?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의 신학 이로 설명하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감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예정로 말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목자들이 이 영계의 세계, 이 영계와 이 실제 세계가 합쳐지는 그 무서운 세계를 환히 바라보게 될 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처음에는 크게 두려워했다가 그 다음에는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두려움이 먼저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 앞에 두려울 수밖에. 그 다음에는 큰 기쁨, 감격으로 옵니다. 그것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내 명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시간에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올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그대로 흡수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이 훌륭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보세요. 서로 말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보자. 예? 이를 보자. 가서 보자. 확인하자. 그거예요. 그래 여기 앉아서 기뻐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가보자. 그리고 경배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적극적인 신앙. 예? 적극적인 신앙. 아주 중요한 것이 옵시다. 가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젊었을 때 그 토론을 하든가 하게 되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희미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을 얼마나 보합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좀 보다 말았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그 의도가 아주 선하지 못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래가지고 되겠어. 또 얼마나 기도를 해봤어. 식사기도만 해본 일이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만약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보고 또 그저 금식도 해보고 또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녀대 한 봅시다. 또 봉사도 하고 우리가 이걸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동방 박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메시아 언제 오실 거고, 우리 그 별을 보았는데, 찾아왔는데, 어디에 났을 것이야. 하니까,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가지고 토론하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결코 작지 않도다. 하니까 성경에 있거든요. 그 베들레헴일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온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을 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났대 하고 떠들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도 이 마지막에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부활했다고도 하는데 하고 말합니다.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말을 들었으면 찾아가 봐야지. 가서 빈 것들이라도 봐야지. 들어보고 확실히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체는 없구나. 그거를 봐야지. 왜 찾아가질 않고 소문만 듣고 그랬다더라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극적이에요. 아주 소극적이고 또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는 적극적이고 좀 더는 행동적이래야 해요. 내 말로 플러스 발상이에요. 플러스 발상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시작해야죠. 부정적으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점점 더 어려운 시험에 빠지고 마지막엔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목자들은 착해요. 이 계시를 보고 베들레헴에 났다 강보에 쌓인 것을 보려 가보자. 이렇게 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지만 갑니다. 가서 말구유에 말씀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자기들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었어요. 예?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보고 한 일이 뭐냐. 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보고 들은 대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또 심각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이하여 기이 여기되, 기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와서 그 환상대로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이고, 놀랍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크게 놀랐어요. 소문을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그러나 여보니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 아기가 태어난 것, 모든 게 기적이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의 연속인데 또 다른 기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 모든 기적은 뭘 말해주는 건가?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아기가 아니고,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 이 사건, 이 구유의 누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깊이 생각했어요. 바로 여기에 보다도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든지 깊이 생각을 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고, 은총이 있고, 우리에게 향한 축복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경륜이 있어요.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돈 벌게 해주었으면 왜 벌게 해주신 겁니까? 나에게 밝은 총명을 주었으면 왜 하게 하신 겁니까? 나로 하여금 공부를 잘하게 해서요. 그 왜 하게 해주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와서 목회하면서, 그 목회 생활 동안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근학대학에 나가서 강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천에 서울까지. 그것을 일주일에 4월씩 다녔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학교에 봉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7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기 힘든 일이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와서 다시 삽수,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갑니다. 가서 강의하고, 또 저녁에 강의하고, 저녁 강의하고, 사흘 동안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사흘은 인천에서 신방을 하고, 그 대신방을 하고, 그러니까 사흘은 교회 신방하고, 사흘은 신학교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설교하고, 매일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 벅차게 이렇게 할 때, 가끔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여기 와야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두 가지 하느라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대단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세를 많이 져서 그럽니다. 제가 제사신을 생각할 때 저는 북한에서 공부를 했고 나와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제가 유학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 한 푼 없이, 정말 그때 돈 200불 받고 가지고 갈 때예요. 돈도 없지만 한국 돈이라고는 200불 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서 유학을 해요. 남의 돈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와서 생각해보니 감사하잖아요. 신세를 졌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신세를 졌어요. 그래 내가 내 딴에는 신세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요. 내가 무슨 특별한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난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다소라도 보답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서둘러
두 가지를 하노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하니라 그러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깊이 생각하면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소망교회 교인은 이유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은 그거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실패한 과거도 잘된 것도 못된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현지에, 이 시간에 큰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문제는 시그니피칸트의 문제라고 합니다. 의미의 문제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생각하다. 한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에 되어지는 사건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전부가 점점 더 이 아기가 소중해져요.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예사로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깊이 명상하고 아기를 들여다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루하루 한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